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강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처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에 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디뎌지는 곳에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신 예배 드리는 꽃꽂이 선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꽃꽂이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듯이 이들의 선교와 섬김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귀한 주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양한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꽃꽂이 선교회 헌신 예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꽂이 헌신 예배 드린다 해서 꽃과 같은 여성들만 나올 줄 알았더니 꽃대 같은 남성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꽃꽂이 헌신 예배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꽃꽂이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샤론의 꽃 예수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짓밟힌 장미꽃처럼 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았어요. 요셉처럼. 요셉은 들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런데 그 들꽃 같은 요셉을 주님은 꺾어서 강단의 꽃꽂이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있었습니다. 정말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그 충성의 아름다움을 추악한 오물로 뒤집어 씌우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까지 초롱초롱 청결함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꽃꽂이로 꺾어서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화무시미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길어도 10일밖에 못 간다 그러지요. 자, 그래서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여기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꽃꽂이를 하는 거 보면은 그 딱 잘라서 놓잖아요. 어떤 때는 아까워요. 야 저거 그 놔두지. 그 놔둬도 10일 가는 꽃이야. 그 꺾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꽃꽂이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과감해요. 아주 꽃을 한 묶음 사갖고 와서는요 가위로 뚝뚝뚝 잘라요. 나는 옆에서 아까워. 저걸 왜 자르나. 근데 뚝뚝뚝 자르다 보니까 꽃이 또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데 갖다가 딱딱딱딱 잘라서 지금 이 주님의 교회에 멋지게 꽃꽂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꽃꽂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모품 같은 거 우리는 그냥 버리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쓰다가 지금 여기도 이게 낙하칠인지 풀칠인지 색깔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또 멋있는 폼이 나오잖아요. 저 산에 있는 가시나무 같은 거 잘라다가 또 싹 다듬으니까 다음 주 고난주일날 또 하죠. 결혼식 면사포에서 버리려고 했더니 그 주워다가 또 주렁주렁 또 매달아 놓죠. 아주 다 갖다 쓰는 게 이 꽃꽂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세상에서 버림받고 추하고 별볼일 없고 천하고 무식한 우리들을 불러다가
각종 구색을 맞춰갖고 지금 주님의 교회의 화원에 꽃꽂이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꽃꽂이를 볼 때마다 뭘 보냐면 꽃꽂이 한 사람의 성격을 알고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보여요. 그래서 꽃꽂이 공회가 되고 꽃꽂이 대회가 열리고 꽃꽂이 설명해갖고 아주 꽃꽂이 책이 이게 두껍게 나오고 거기에 이게 작품이라고 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꽃꽂이 작품들이에요. 꽃꽂이 하나하나의 작가가 거기에 작품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이력서는요,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강용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쫙 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사용하다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데리고 갈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건축하게 하고 최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들 세우시고 많은 손들 보내주시면서 다양한 일을 하다가 오늘 꽃꽂이 선교회 헌신 예배까지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꽃꽂이가 이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다고 안 하면 혼나겠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저희 집사람이 꽃꽂이를 했어요. 꽃꽂이 할 줄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때에 지하실에서 있었는데요. 그래갖고 저 어디야 그 반포 고속도로 거기 보면 꽃을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갖고 꽃을 한 보따리 사갖고 와요. 그래 놓고서는 꽃꽂이를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꽃꽂이는 안 하고 이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꽃꽂이 못해요. 하나님 꽃꽂이 못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꽃꽂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꽃꽂이를 제법 잘했어요. 야, 어떻게 잘했냐 했더니 보니까 지금은 핸드폰을 찍자마는요, 그때 저보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없는 돈에 사줬거든요. 그걸 화원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만만해 보이는 것을 딱 찍어 이렇게 좌우 사방을 찍어가지고 그 재료 그대로 주십시오 하고 갖고 와서는 그 모양대로 꽂은 거예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꽃꽂이보다 더 이쁜 게 꽃꽂이 꽂는 사람이 더 이쁘더라고.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사랑스럽기도 하고 이쁘고 그냥 최고 이뻐. 그래서 내가 그때 별명을 크레오파트라라고 지어줬는데, 그런데 나중에 크레오파트라의 사진을 보니까 내 상상하고는 틀려. 못생겼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믿습니까? 꽃꽂이보다도 꽃을 꽂는 사람이 더 이쁘고요, 꽃을 꽂는 사람보다 꽃꽂이 하는 그 마음이 더 이쁘고요, 그 세상 어떤 마음보다 이 꽃꽂이를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니까 최고 이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주님의 교회에다 지금 꽃꽂이 해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쁠까? 이 꽃이 꽃꽂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요셉처럼이에요. 요셉은 꽃꽂이가 된 사람이에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화려한 강단에 피어난 것처럼 흠없이 최고 멋지게 그의 모든 주변 환경조차도 아름답게 만들어버린 축복된 꽃꽂이가 바로 요셉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요셉처럼.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셉처럼만 사십시오. 네, 쉽지가 않겠죠. 쉽지 않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웃으면서 내가 더 잘 살걸 그럴 건데, 요셉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기죽어 그러는데요, 요셉은 절대 여러분이 기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요셉의 핵심적인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2절에도 말하고 3절에도 그래요. 또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껌딱지란 말이 있죠. 껌딱지. 저희가 이제 딸을 둘을 키워갖고 이제 다 시집 보내가지고 이제 저를 할아버지 만들어 줬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의 제 껌딱지였어요. 어디 가면 아빠하고 쫓아다니고 아빠한테 시집 가겠대. 아빠랑 결혼하겠대.
그들이 어느 날 크니까 딴 놈 데리고 오더니 아빠보다 낫대. 그놈하고 껌딱지가 돼갖고 있더니 지금은 그 녀석이 낳은 새끼가 또 엄마한테 붙어갖고 껌딱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게 딱 달라붙어서 껌딱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미워 죽겠어요? 사랑스럽죠? 그 아이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어요? 대충 빼갖고 내가 먹다가 남은 거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하다못해 우리 교인들랑 같이 어디 신방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요, 오늘 권사님이 나도 지금 고기 다 안 먹었는데 고기를 빼갖고 자꾸 주섬주섬 담아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 왜 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이름이 춘돌이래. 춘돌이 준대요. 그래서 춘돌이가 뭐요? 춘돌이가 아들 누구예요? 했더니 집에 강아지가 춘돌이래. 참. 춘돌이 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다른 분이 대접을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젓가락 안 놨는데 그분이 막 그냥 맛있는 것만 골라갖고 빼돌리다가 나한테 걸렸어요. 춘돌이 준다고. 집에 강아지가 이쁘니까 목사님 잡술 것까지 빼돌려갖고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아지가 왜 이쁘겠어요? 주인이 왔을 때 본척만척 하면 이쁘지 않죠? 그런데 강아지가 주인이 오면은 껌딱지요. 붙어서 별꼬리 치고 별짓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다가 개 생각이 나서 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갖다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한테 껌딱지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껌딱지고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껌딱지고 미스터 김이 미스 리한테 껌딱지고 누군가가 껌딱지 되면 그 사람에게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까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이 낳아놓으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책임지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아예 껌딱지가 딱 돼봐요. 그거 귀하잖아요. 중2병 걸린 사람들은요 절대 아버지하고 껌딱지 안 해요. 어느 날 TV 광고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지금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어디 공원인가 어디 벤치에 앉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하고 이름 부르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어. 조금 있다가 까똑 그리고 와 보니까 왜요 써 있잖아.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는 그놈하고 좀 대화 좀 하려고 분위기 잡고서 가서 앉아 있는데 이름을 부르고 얘기해도 대답도 안 하고 까똑 그러고서는 왜요 오는 게 이게 뭔 맛이에요? 이게 중2병이거든요. 다 귀찮고 다 싫은 거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이 중2병 걸렸어요. 중2병은요 중들이 걸리는 병이지 우리는 그런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야지. 믿습니까? 오늘 여기 꽃꽂이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껌딱지 주바라기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항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꿔주고 만들어주는 것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이 뭐라고 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사탄이 여러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어디 캠핑 가자 그러는데 나 교회 가야 돼. 와 옆에서 열받치잖아. 야 52주 동안에 맨날 교회 가냐? 나하고 친구라며. 그러면 52주 중에서는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나랑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때 아니야. 너도 진짜 좋은 친구지만 너를 위해서도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분을 소개해야 되겠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 그럴 때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술자석에 가는데 야 술 마시자 잔 돌려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그래. 자, 그 사람도 여러분 이쁘게 봐줄까요? 아닙니다. 저 이상한 놈이야 저거 맹신자에 그런다고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한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껌딱지가 됐던 거예요. 자기들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형들의 잘못한 것을 요셉이 다 고해 바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왜 고자질했겠어요? 제가 언젠가 당근마트에서요 우리 딸내미들 얘기하거든. 내가 필요한 게 뭐 있나고 당근마트 딱 가봤더니 진짜 당근이더라고요. 꼭 필요한 게 뭔가 올라왔어요.
새 건데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한 50% 이상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근데 새 거래. 그래갖고 내가 약속을 잡았더니 어느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납시다 하고 연락 왔어요. 그래 갔어. 갔더니 한 고등학교 학생 녀석이 뭐 들고 나왔더라고. 그거 딱 보고 이거 아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요놈이 아버지 거를 그냥 갖다 팔아먹는 거야 지금. 상당히 망설이다가 갖고 왔어요 나도. 걔네 우리 딸내미 있는데 그 얘기 했더니 아빠 그런 애들 참 많어. 그냥 집에서 아빠가 사놓고 엄마가 사놓고 형이나 형제가 사놓은 거 있어도 돈 필요하면은 당근에다 올려가지고 그냥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야 정말 요셉이 형들이 그러거든요. 양을 치다가 양들을 이리저리 팔아먹는 거예요. 당근마트에다가. 그걸 요셉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뭐라고 얘기했는데도 형이 고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고자질을 했어요. 형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동조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거기다 꿈까지 이상한 꿈을 꾸고 하니까 이뻐할까 미워할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란 뜻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이유가 뭘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이상해진 거는요 이 뉴스 때문에 그래요. 여의도 뉴스만 보면 이상한 사람들 다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말 바꾸기를 잘하고 장난들을 잘 치고 희한해. 잘못했어도 큰 소리쳐. 하다못해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가 서 들이받아놓고서도 하는 말이 100%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 자기들이 100% 잘못해놓고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그러고. 희한한 사람들 많아졌어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안 되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게 이상한 짓 해가면서 이속 챙기고 남을 미워했던 형이 잘 됐을까요? 주바라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껌딱지가 됐던 요셉이 잘 됐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일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뭐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상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끝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로 지금부터 예수 믿어?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그럼 여러분 죽기 직전이 언제요? 저희 교회 부목사 했던 사람이 저 완도 금일도라는 곳에 교회를 부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했더니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완도에서 금일도로 가는 배를 타는데 70대 할아버지 부부하고 손녀 20대 손녀가 배로다가 이게 차를 싣다가 바다로 빠져갖고 40분 만에 건졌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 교인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어가지고 아주 목사님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간다 해갖고 배를 타는데 한두 번 탔던 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배로다 실지 않고 바다로 실어버리냐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길거리 가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죠.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 터키 사람들 자다가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는 그 순간에 거기가 무덤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나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예수 천당 외치면 되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급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상급을 얘기하고요. 의의 면류관 그리고 또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석자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 이런 놀라운 면류관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상급이에요.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충실한 것이 그거고요. 너희가 이 땅에다 재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외에 상급이 있고 하늘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거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뼈대만 달랑 주고 인테리어는 내가 올릴 것 같고 인테리어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캠핑을 좋아하니까 그 천국 가서도 텐트 치고 있을게요. 뭔 텐트를 텐트를 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헌신 예배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요셉은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형제들이 뭐라고 하든,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든, 그 감옥 속의 죄수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임금님조차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활 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요. 그죠? 더 많아요. 어떤 분은 뭐 기도만 하면 다 만사형통 된다고요. 아니, 더 많다니까.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라고 살았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고기 까마 옆에서 있어 냄새라도 맡고 있을 거야.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 하시겠어요? 아니면 애굽의 종살이로 계속 사시겠어요? 출애굽을 해야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다, 전도할 때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병마가 나가고요. 집에 근심 걱정 우한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요? 하고 교회 딱 나왔는데 웬걸 더 많어. 거짓말했네. 거짓말했지요.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하는 거는요 신앙의 단계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문제지. 맡기지 않으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개울물이 여기요 무릎밖에 안 차요. 근데 꼬맹이 데리고 가서 야 여기 가면 있잖아 아주 물놀이 신나게 재밌게 할 거다. 애가 물에 들어가 봤어야지. 기겁을 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너는 왜 울어 하고 나 엉덩이 때려가면서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면요 애가 노랗게 질려버리고 맙니다. 수영을 하고 물을 즐기지 않는 애들은요 물만 보면 애들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뛰어서 노는 거야. 예수 믿을 때 근심 걱정 없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어도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없고 환난이 없다 생각하면 딱 왔는데 조그만 문제가 딱 와.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거 없다는데 왜 왔어? 하다가 심장이 맞는 거예요. 조그만 고통이 오면은 야 거짓말이다. 예수 믿으니까 더 고난이 온다. 예수 믿으니까 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패스하는 법을 배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 주신다. 자, 여러분 출애굽 하다가 홍해 바다가 앞에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600승이 되는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옵니다. 탱크가 600대 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아무 무장도 안 돼 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고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외칠 수밖에 없고요. 모세를 죽이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해답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면 형통하게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수진 인도하고 바둑 둘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아다리잖아요. 완전히 아다리 당했잖아요. 지금 꼼짝 못하는 걸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사면 초가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받아서 온 게 그 길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는 줄로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해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스바냐 4장 6절 말씀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라 할지라도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예요. 모세가 거기서 손을 쥐고 기도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해답은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혈압 올려서 소리치는 사람, 데모하는 사람, 죽이자고 하는 사람,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 속에는요,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을지 몰라도 해답은 없어요. 해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 속에 해답 없어요. 예배라는 단어 속에 해답 없어요. 뭐가 빠지면? 기도가 빠지면. 주님이 없는 내 헌신은 내 공로일 뿐이에요. 주님이 없는 예배는요, 그냥 우상 숭배 제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지요. 요셉이 그와 같았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이렇게 활 쏘는 게 많아? 가만히 안 놔도. 형제들이 그러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죠, 감옥에 넣었던 죄수들이 그러죠, 사방팔방에서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손을 의지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전능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의지함이라 그랬어요. 줄이면 전능자의 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능자의 손. 우리를 붙잡으신 분인 전능자의 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널 붙들리라. 이게 전능자의 손이에요. 요셉이 활을 쏜 자가 많았으나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견고했는데 전능자의 손을 붙잡기 때문에. 여기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환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엄청나게 작은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예배드리는 것도요, 피와 땀과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막 흥건히 적셔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 어떤 적이 있어도요, 전능자의 손과 함께하는 그 화살이 오히려 더 굳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예요. 저희 교회도 환란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난이 겪지만 그때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아니라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하지만 결코 안 죽거든요. 안 죽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찬송은 많았죠. 나는 죽었네. 죽긴 뭘 죽어?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부서지긴 뭘 부서져? 날마다 깃대 팍팍팍 세우고 있는데 안 부서지고 안 깨져요. 안 죽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콧대 쓴 사람은 없다니까.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콧대만 세워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고난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내려와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교회가 안 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참 귀한 분들로 인해서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뭡니까? 할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의 사명이 뭔지 보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마을로 가야 하리니 가서 전도도 해야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교회 사명은 전도예요.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더라. 교회 사명은 뭐예요? 선교예요. 이 꽃꽂이 하는 사명이 뭐예요? 꽃의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 아름다움과 향기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뭐 했냐면 선교를 더 했어요. 정말 선교, 우리 교회가 무척 힘들었어요. 더 여러분께 얘기 안 해드릴게요. 엄청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출을 줄여야 돼요. 지출을 줄이다 못 줄이면 뭐부터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 내보내야 돼요. 그래도 줄이면 뭐 해요? 담임목사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선교사 줄이는 수밖에 없고 선교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힘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선교비를 더 늘렸어요.
매월 나가던 선교비를 일률적으로 다 늘렸어요. 저희는 선교사가 꽤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교사 2명을 더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한 필리핀의 찬양대회, 선교 찬양대회를 제가 제안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해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22개 교회를 매년 2월달, 거기 필리핀은 1월달과 2월이 제일 시원하고 좋거든요. 매년 2월달에 어떤 이냐면 찬양대회를 하는데 22개 교회가 1년 내내 준비하고 나서 한 달 전서부터 예선을 거쳐요. 미스터 트롯 하는 것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 본선을 치루어요. 그러면 이제 본선 치룰 때에 저와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같이 가요. 성도들도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완전 축제입니다. 이게 저희같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핸드폰에 우리 교회에 보여줬던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못해요.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얘기해. 내가 저기 카톡이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딱 잠깐 예배 시간에 하기 위해서 한 3분인가 4분짜리 동영상 간단히 만들었는데 거기 다 나와요. 스폰서 해갖고 스폰 할렐루야 교회에 딱 나오는데 그 비용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미 1월 달에 선교위원회에서 로비에다가 벽지 크게 써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조명 얼마, 대관 저기 콘서트장 대관 얼마, 그다음에 그 입상자 1, 2, 3, 4등 그 금액을 주거든요. 그 얼마. 그다음에 참가자 참가하는데 경력금 얼마. 거기에 오는 모든 이 관중들 있잖아요. 관중들 갈 때에 간식 한 보따리씩 다 줘요. 간식 얼마.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교인들 차량 지원비 얼마. 그래갖고 쭉 그다음에 그 무대 장치비 얼마. 이런 걸 쭉 뽑아가지고 적어놓습니다. 그다음에 선교사 위로금 얼마.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자기들 쫓아가서 적어요. 내가 얼마. 우리 손녀딸부터 시작해서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전 교인들이 축제가 돼요. 내가 얼마 하겠다. 그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찬양대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돈만 주게 되면 거만해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행사가 다 끝나고도 300만 원이 남았어요. 300만 원이 남은 그거를 가지고 장로님이 너무 기뻐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그 나 또 선교 또 쓸 때가 있어.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AGM 우리 목사님도 이제 가실 텐데 캄보디아 찬양제가 5월 달에 있어요. 그때 캄보디아 찬양제가 이제 있어서 저도 가는데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번에 주 강사 하시죠? 네? 돈 없는데 제가 할게요. 그래요? 기도해 볼게. 근데 AGM에서 이미 최 목사님한테 하게 했대잖아. 주님의 교회 했대잖아요. 저희는 2월 달에 그거 하고 왔거든요. 2월 달에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 심재영 장로님이라는 분은 그때도 2월 달에 할 때 본인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자기가 하겠다 하고 딱 선언을 하고 진행하고 나니까 다 하고 나서 돈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캄보디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교회가 안 되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주강사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글쎄 최 목사님 딱 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저희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고 여기는 주님의 교회니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제가 선교 나간다 또 해외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 막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함께 동참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 우리 장로님들께서는요 저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의 이제 주 강사 교회, 주 메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는 이제 업서버 교회가 돼 있어요. 정말 이번 찬양대회 굉장히 소중해요. 저는 지금 AGM에서 찬양대회 하는 거를 매번 거의 참석을 하거든요. 갈 때마다 눈물겨워요. 사실 필리핀은요 캄보디아에 비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과 국민성은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찬양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게 그 천주교 영역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요.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이벤트 끝내줍니다. 한번 세상 말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못해요. 찬양대회가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스터 트롯 하는 것처럼 아주 화기애애하고 조명이 얼마나 멋있니. 막 무빙 무들다가 막 비춰주고 막 이 안개 피어오르고 세상에 뭔 이런 찬양대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악기를 못 다루는 사람이 없고요.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캄보디아는 킬링필드예요. 킬링필드가 뭐냐면요, 똑똑하고 유식하고 실력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잘못해서도 절대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킬링필드가 뭔지 아시죠? 폴포트 정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공부했다 안경 썼다고 죽고 뚱뚱했다고 죽고 손에 여기 있고 굳은 살 없다고 죽고 막 그런 나라가 킬링필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뭔가 잘못해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시무룩하고 있는 게 습관됐어요. 벌써 몇 년째 찬양대회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다 조명도 해주고 방향도 일려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찬양이 뻣뻣해.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캄보디아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 AGM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픈 그들의 마음, 굳게 닫히고 그 모습, 여러분 캄보디아 목사님 가실 때 한번 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캄보디아에 킬링필드 전시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킬링필드 그 전시장에 길거리에 뼈가 그냥 있어. 뼈를 밟고 다녀야 돼요. 너무 많이 사람을 막 그냥 그 자리에 생매장 해놔가지고요, 그걸 다 수습을 못해요. 옷까지 뭐고 다 작은 것이 막 길거리 그 뼈가 그냥 있어요. 그리고 뼈만 주워 모은 것이 막 장작 서서 쌓아놨고, 죄송하지만 이 해골만 해갖고 탑을 쌓아놓고,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막 그런 거,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을 때의 모습 사진 찍은 거, 그걸 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모습들이 아주 침울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 현장에 노래 부를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잘못하다고 시인할지도 모르는 이 죽음의 땅에 우리 지금 AGM이 들어가서 훈센 총리 911 부대가 사조직 최고 강력한 부대예요. 911 부대를 우리가 붙잡고 선교하고 있고요, 국방부에 들어가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컴퓨터를 제공해주고 국방부의 모든 사역들을 지금 이 AGM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CM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AGM에서 지교회로 세우고 만들어서 그 교회들을 찬양하게 훈련시켜서 지금 찬양대회를 하는데, 캄보디아에 찬양대회라는 찬양 자체가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15년 전에 처음으로 캄보디아 선교가 찬양 선교를 갔어요. 저희 교회는 아주 그 성악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성악가가 꽤 돼요. 그 성악가 중에 우리 한국에 유명한 성악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명지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랑 같이 우리 교회 성악대에 가서 앙코르와트에서 이 성악 찬양제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더라고요. 온 사람들한테 쌀 10kg짜리 하나씩 준다고 하니까요, 도저히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쌀 하나 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그때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성악을 하니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기절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노래가 나올 수 있는가. 찬송 몇 곡 하고 그다음에 성악가들이 잘하는 뭐 오페라 뭐 가곡 막 부르고 나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그때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성악한 사람 딱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테너, 젊은 남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했더니 킬링필드 시대에 미국으로 유학 간 바람에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음악 할 줄 몰라. 그 사람 한 사람만 유일한 성악가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랑 같이 와갖고 찬양을 하고, 그 끝난 다음에 저희가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찬양하는 거 듣다가 그 사람 들으니까 고등학생들 이제 여기 그 성악 전공하려고 배우는 사람 목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우리 같은 박수 쳐줬어요. 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성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 미국 가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사람. 우리가 그 땅에 지금 이번 5월 14일 주간에 여러분들이 메인 교회가 돼서 우리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셔서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찬양대회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저희가 하는 필리핀 찬양대회보다 훨씬 떨어져도 그게 아니야. 토양이 낡은 곳에서 정말 황토밭에서 아름다운 지금 황무지가 장미꽃 피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 귀한 사역,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목사님만 보내고 돈만 보내지 말고 이제 여러분 정말 이 꿋꿋이 향기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도 기도하십시오. 정말 킬링필드 거기에 그들이 노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것이 퍼져서 저 킬링필드 그 나라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게 딱 한마디예요. 그게 요셉처럼이에요.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왕이 꿈을 해몽했을 때 야, 너 대단하다 그럴 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왔어요. 형제들이 와갖고 요셉 내가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 제발 살려달라 그랬을 때에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특징이 있다면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제 어렸을 때에 제 여동생이, 우리는 3남매거든요. 우리 형이 있고 저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만 옆에 있으면 노래를 불러요. 늙으신 부모님은 오빠가 모시고, 맨날 그랬어요. 그게 가사 맞아요? 늙으신 부모님은 누가 모셔요? 아이고, 여기는 너무 경건해서 그런 노래 모르나 봐. 그러면 내가 모시고. 근데 내 여동생은 맨날 우리 뭐 지나가면 늙으신 부모님은 오빠가 모시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모시더라고. 왜? 우리 부모님이 목사인 나한테 부담 끼치지 않겠다고 그러고, 또 우리 형은 목장 하다 보니까 가니까 맨날 일만 시키고, 목장 가서 큰 목장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소똥이라도 쳐야지. 그러니까 내 딸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동생 가면 거기서 우리 부모님이 당신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가시니까 우리가 보면서 늙으신 부모님은 누가 모시고? 오빠가 모시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우리 두 형제가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집과 유산은 다 여동생한테 줬어요. 왜? 노년에 부모님 모셨던 거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라도 우리 상속 나누자. 못하겠더라고. 다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목사님이 하시고, 장로님이 하시고, 꿋꿋이 선교회 회장님이 하시고. 맞아요? 누가? 내가.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꿋꿋이 회원들 꽃이 아니고 나 이렇게 큰 꽃 처음 봤어. 거의 다 얼굴만한 꽃들을 다 달고 있는데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꽃이 꽃동산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요셉처럼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꽃꽂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주님 오실 그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대향기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